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90이 넘으신 분들이 한 3분 계시고 89세, 88세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서 부목사로 두 교회에서 좀 있었고 담임 목사로 두 교회에 있었는데 신림동에 있는 문성교회에서 7년을 담임 목사를 하고 나이 40에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 영주교회로 가서 27년을 심호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주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정말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교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후암교회 손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동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와 동사무소가 연합해서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늘 기억이 새롭습니다. 2014년도에 11월 달에 마치고서 조기 은퇴를 하고 12월 달에 이 목자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복음적인 설교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공감이 가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것 없이 내가 목자교회에서 평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늘 사양하다가 지휘하는 사람이 뭘 또 올라가서 또 그러냐고 사양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좀 하고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맡아서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장로회 신학대학 71기 동문들이 모였어요. 이제는 현역으로 있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퇴를 하셨고요. 150명이 졸업을 했는데 40명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총무 목사님이 나와서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은 청주에서 개척을 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신데 참 동망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뇌진탕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발 가진 차 타고 다니세요. 2발 어렵습니다. 예. 어떤 분은 치매와 선망증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이 선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중에 이 선망증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지 이게 문인지 벽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깥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어떤 동무는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무거운 치매, 중증 치매에다가 손해배를 다 받아내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여러 가지 암으로 복합적인 암 진단을 받고서 나는 음식도 못 먹는다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모님들은 투석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럽니다. 다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죽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104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기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세월 다하는 날 슬픔 없이 가게 하여 주소서. 내 시간 멈추거든 그림자 사라지듯 그렇게 가게 하여 주소서. 다만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가고 보내는 이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문에다 한 줄만 더 써보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작가이시고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말도 없이 막연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주여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한문자에 죽을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문자는 표문자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 어디 쓰냐면 한일자 어느 날 저녁에 저녁석자 요게 그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요게 이렇게 붙이기 비수기자예요. 비수기자.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날아들었다. 그런 날이 죽을 사자라는 말이에요. 불언간에 저에게도 사망을 통보하는 날이 사망이 불언간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모르죠. 송 목사님은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당연한 듯이 찾아오던 아침이었는데 내일 아침이 안 된대. 그만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심하게 얼룩진 인생을 살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았지만은 얼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돌아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많이 맡겨주신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무래도 물을 조금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잘 안 해봐가지고 설교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연습을 하시는데 저녁마다 이 내가 드리는 잠자리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듯이 기도를 하셔야죠. 스위스 로잔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 이름도 있더라면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친구가 저 앞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깨를 탁 치면서 이봐, 자네는 죽으면은 자네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영혼이 돌아갈 것은 준비됐는가? 근데 그 친구가 획 돌아다보는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내 친구인 줄 알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래서 그러면서 아주 깊이 사과를 하고 헤어졌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반갑게 달려와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때 길을 가다가 나 어깨를 치면서 영원히 돌아갈 것은 준비됐냐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다고.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후로부터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가게 되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나한테 어깨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사람은 다른 게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도 잘 못하면 가다가 한번 어떤 사람인데 한번 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게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 이런 말씀. 성경을 읽어다 보면 참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받은 확신의 말씀, 그 한 구절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거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한 말씀만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근의 역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학적인 사고요 주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회개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도 못한 죄를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고민합니다. 마귀가 밤마다 찾아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야, 이 죄인아, 이 불의한 사람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단 말이냐. 루터는 그때를 상기하면서 나는 잉크로 그와 싸웠다 하는 말을 적어놓습니다. 그래, 나는 내 말대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너는 나를 정죄하고 너는 나를 고발하고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 아닙니까? 루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진심으로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었고, 그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 하는 이 문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민 속에 빠져 있으니까 스톤 원장이신 요하네스 폰 슈타우비치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정 속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요. 유명한 칼바르트가 이런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선택, 예정의 보증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만민을 선택하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면 정죄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코 하나도 전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우리도 많이 이용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설교하면서 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조심스럽게 말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하여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성문화된 제정된 법률이 없다고 그러면 죄도 아니고 형벌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요.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이 죄값은 이거다, 양형을 거기다가 얘기를 해놔야 그게 비로소 법으로 죄도 되고 형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이다, 이것은 의롭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 법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 한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 사건이 종결,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같은 사건, 같은 증거를 가지고는 다시는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사후제리의 원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종결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진 거죠.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33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왜 계시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마귀나 사탄이라도, 아니면 신실한 천사라도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말을 확대해가지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나가서 본문 39절까지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를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애들이 뺐잖아요. 얘가 힘이 세니까 가서 뺏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붙잡고 계신 분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성도의 견인이라,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적인 거죠. 객관적인 구원과 화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사건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역사의 섭리를 완성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대속, 속죄, 구속 이런 용어들을 대부분이 헬라어나 라틴어로다가 기록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톤먼트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기도 해요. 어톤먼트라 보상, 구속,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이 어톤먼트라고 해요. 근데 어톤먼트라는 말은 영어로 act one ment라고 하는 말을 합해가지고 어톤먼트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 act one ment. 그래서 이건 하나 되게 하는 사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여러 번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건 한 영원한 제사를 말이 뭐예요?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한 영원한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명한 몰트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신앙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신앙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시인하고 환영하고 이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생 때 회심의 순간을 가졌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대성은 오고 오는 세대, 인간의 창조로부터 역사의 심판까지 화해를 이루셨어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된 이거를 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걸 다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일부만 이루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섭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예정과 예지의 문제, 율법과 은혜의 문제, 천지창조와 역사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고 그날 펼쳐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무한대한 사랑,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 그 은총의 하나님, 아들을 그냥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야.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하는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생을 지내오면서 콩콩 기도해보고 말씀 안에 늘 묵상하고 보면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참은혜 중에 마쳤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보다도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설교할 때는
헨리 나우엔 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교하셨죠. 그분의 책들은 크지도 않고 얄쭉얄쭉한 건데 참 많이 나왔어요. 헨리 나우엔 박사가 마지막 한 5년 동안은 공중군의 서커스단에 많이 가서 구경을 좀 하셨대요. 서커스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도 나와 있는데 로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서커스를 구경을 합니다. 서커스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공중군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공중군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멋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네를 타고서 쫙 다니다가 다리에다가 끼고서 쫙 공중을 쫙 다닙니다. 요즘에서 작은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그네를 타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날아오는 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또 올려 세우고 교착하면서 막 그런 공중군에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을 해봐. 설교사에 따라오시면서 연상을 해봐야 돼요. 로드리가 얘기합니다. 서커스 단장이 저 날아오는 사람은 저쪽 붙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 날아다니는 사람을 스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스타는 저기서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기 날아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안 잡아주고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잡아야지 하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실패도 하게 되고 부상도 입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잡아주었어. 잡아줄 거야. 나는 멋있게 날아가기만 하면 돼 하면서 쫙 그네 타다가 그냥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기만 하면 저 사람이 항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에 헨리 나우엔이 이게 복음의 진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네가 기도하던 대로 내일 아침 내 품에서 깨어날 터이니까 오늘 밤에 평안히 눈을 감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붙들고 부르고 또 택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들려주어야 돼요. 들려주어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무슨 거기다 토를 달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할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항상 감사하시면서 원망불평 다 물리치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늘 찬송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노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하는 것 부족하고 일을 띄었는데 우리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쳐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